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저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를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는 자의 마음가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택함을 입으니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심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까? 첫째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돼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십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쭉 보게 되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또한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시며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또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서도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리로다. 우리나라 말고 서양 예화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은 하루를 살려거든 빵을 사고 또 한 달을 살려거든 결혼을 하고 한 해를 살려거든 집을 사고 평생을 복되게 살려거든 뭐해라? 정직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또 후손들에게 재물의 복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명예가 뛰어나는 복도 아울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형통한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돼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말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21세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 믿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죠. 이렇게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하루를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요? 이런 기도 해보신 분은 알아.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소원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보면은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비록 나에게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영롱하고도 분명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롱하고도 분명한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언제나 꿈을 꾸며 희망을 싹 틔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생각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처럼 행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교훈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꿈이야 다 다르겠지만 첫째는 위에서 부르신 소망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소망의 꿈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내세를 꿈을 꾸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솔직히 가끔 이제 그 설교에다가 그런 말을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위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난 안 믿어. 만약 그거 천국이 없다면 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롱한 꿈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희생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됩니까? 희생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 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화목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말만 하면 삐지고 막 이러지 말고 또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아주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화목하며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대할 때 모두가 화평할 줄 믿습니다. 화목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찬양을 한 곡 좀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
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욥기서 22장 21절서 23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첫째는 원수와 화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미워하지 말고 그냥 괜히 손가락질하지 말고 좀 사랑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 왜 사람들이 그러죠. 주는 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래.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냥.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핍박도 하고 그냥 이 서운한 소리도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은 나에게 핍박하고 서운한 소리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며 오히려 감사할 줄 알면은 그들은 그 다음에 감사의 조건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핍박하는 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 18절에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와 화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셨어요. 그 전에 어느 의정부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가 개척을 해서 참 부흥이 많이 돼서 한 700명가량 커졌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를 없어져야 된다고 그 앞집에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맨날 교회 핍박을 하고, 예배 시간이면 오토바이 그 120짜리 그거 부릉부릉하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교회 뒤에다가 그냥 문 앞에다 바짝 대고 부릉부릉 하니까 이 찬양도 그렇고 예배는 도저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감당 못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밑에 집이니까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났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람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손보신 거예요. 교회 반대하고 그냥 교회에다가 예배 못하게 오토바이 들이대고 부릉부릉 거렸으니 이 담임 목사 전도사가 하나님 난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와 등져서는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